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넉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제가 늘 새가족 공부할 때, 모임할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교회를 아무리 사랑하고 교우들하고 관계가 좋고 열심히 봉사해도 무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이 소그룹, 우리는 캠프라고 부르는데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아모스서 4장 4절부터인데 조금 이제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책망이 너무나 신랄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판의 대상인가, 아니면 우상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신랄한 비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좀 설마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는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삶과 행실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모스서 기억할 때는 남한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북한의 평양에 가서 말씀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유다 사람인 드고아 출신의 농부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타락한 신앙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남쪽에서 올라온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 건국 이래 최고의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는 확장되고 있고, 또 정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경제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조금은 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너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뜬금없는, 자기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4절 보시죠. 두 도시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가 베델과 길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델은 단어부터 하나님의 집이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 조상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았던,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지역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그 사건 후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면서 베델이라고 개명한 도시 베델이죠. 유명한 신앙의 사건이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던 베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베델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너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하면서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되도록, 이게 이제 정치적 불안, 정치적 이익 때문에 종교,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킨 거죠. 이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 하면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중심지 역할을 해버렸던.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섬기듯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겼을 거거든요. 그 다음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낸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단어는 굴러갔다 이런 뜻인데, 수치,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왜 수치가 굴러갔다고 했냐면 그 길갈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내었던 곳, 그리고 이방의 모든 모양들, 우상의 모든 모양들을 할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 길갈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방문하면서 순회 설교할 때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돌봤을 만큼 중요한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죠. 그래서 베델과 길갈 하면 우리에게 가슴 아픈 도시가 원산과 평양이잖아요.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평양과 원산은 김일성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이 되었잖아요. 베델과 길갈, 한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영적인 유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도시들인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혼합 종교라고 그랬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시면서까지 너희 예배는 부패했다. 너희 신앙은 썩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김혜경이라는 남자 목사님인데요. 김혜경 목사님이 쓴 꽤 좀 오래된 책인데 제가 읽었던 적도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책 제목이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우리나라의 무당들의 왕, 사탄의 왕관이라고 할 만큼 자기 신도들은 전국의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무당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겨요. 김혜경 씨를. 그러니까 사탄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무당이 10,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자기한테 와서 복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무당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이제 책 내용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사탄은, 무당은 우상 종교의 비극인데 처음에는 잘 들어줘요. 근데 결국은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도 망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도 망하게 만들고. 이것이 무당이다. 이것이 사탄이다. 원하는 걸 잘 들어주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한다. 김건희 씨 보세요. 온갖 무당들, 뭐 천공인이 뭐니 무속인들 곁에 두고, 또 목사님한테도 가서 불안하면, 다급하면 기도도 받고. 이게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예요. 들어줘요. 남편 대통령도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무당이고 사탄이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무당들이 하는 말들, 대놓고 막 조롱하듯이 기독교를 하는 말들, 내 신도들 중에 권사들 많고 장로들 많고 목사들도 찾아와. 참 그런 말을 믿지는 않아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들이 무당한테 가겠어요? 장로 권사들이. 근데 무당들이 말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신도들 나한테 많이 돈 싸질러지고 와서 전 보고 부적 쓰고 다닌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모스가 질타했던 타락한 신앙이에요.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범죄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무슨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상에게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인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이 숫자가 갚을 숫자예요. 은혜를 갚는 제사, 수은제. 그러니까 감사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중에 감사예물로 드리는 것. 일반 짐승의 피와 함께 드리는 제물은 누룩을 빼야 되고요. 감사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누룩을 넣어도 괜찮아요. 누룩 없는 떡은 불살라서 바치게 되어 있고요. 누룩을 넣은 감사예물로 드리는 이 소제인데요. 이 감사예물은 제사장과 함께 먹는 화목제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은혜를 갚는 수은제로 감사예물을 누룩 넣은 떡을 드리면서 불살라 드리고. 원래 불살라 드리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낙헌제는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드리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와가지고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뭐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헌금하면서 일천 번제 예물 뭐 이런 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읽어요. 헌금 봉투를. 요즘은 그런 기회가 없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헌금 봉투 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런 거 목사들이 왜 하겠어요? 성도들이 기뻐하니까. 헌금 봉투 읽어주면 누가 헌금했는지.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날마다 예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라는 것은 프리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수은제는 Thanksgiving offering, 감사 예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예물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죄를 질타하니까 그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드려. 우리는 날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 꼭 바리새인들 같죠, 그죠? 주님께서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애쓰셨죠. 그런데 5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첫 번째입니다. 양식을 떨어지게 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7절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어요. 가나안 땅은 원래 천수답이에요. 1년에 2번 비다운 비, 이른 비, 늦은 비 오지요. 그래야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이 말은 계속해서 내리고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고, 여기는 계속해서 내리지 않고. 한 곳은 너무 비가 많이 나와서 흉년이 들고, 한 곳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제대로, 농사를 못 짓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 짓기 어렵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적당히 와야 농사를 짓죠.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양식을, 물을 찾아도 마시지 못하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9절 세 번째,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풍재라고 하죠. 입 마른 병. 깐부기 재앙. 까맣게 타버리는 이파리가.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 네. 깐부기 재앙이나 입 마른 병이나. 그래서 농약들을 많이 뿌리죠. 그런 증세가 나오면. 왜요? 삽시간에 쫙 퍼져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리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입 마른 병, 새카맣게 타버리게 만들어는 깐부기 병, 너희를 쳤으나. 팥종이는 이제 메뚜기의 일종, 황충의 일종입니다. 다 갉아먹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네 번째 10절에 보면 이제 전염병. 애굽에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을 애굽 사람들처럼 내려서 그렇게 했는데,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패배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네 번째 11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 성읍들을 무너뜨려도 보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상은 버리고 참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김혜경 목사님처럼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자기가 잣누리고 살았는데 왕 노릇하면서 다 버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신학해서 목회를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법사니 천공이니 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는데, 낙헌제, 수은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이럴까 봐 염려스러워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1,000번제를 나갈 때마다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것 아니냐?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야? 아니요. 마지막 12절과 13절,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의지하고 세상과 짝하기 위해서 무당들한테 또 찾아다니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만모니즘에 굴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혼합 종교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사 복 주신 나라로 열방에 드러내어 선교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천국 가야죠. 불안하고 두렵다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타협하면 어떡해요?